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초중반에 미국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 그만큼 이 목사님이 이 거룩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노력했던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장래가 촉망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습 변호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 여기서 수습이 끝나면 뭐 할래? 법률사무소 개업해야죠. 그 다음에는 은퇴 전까지 돈도 벌고 명성도 얻어야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가시자 그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이 찰스 피니가 변호사가 아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지? 그 다음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 몸을 관통하는 느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물결이 자기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파도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 같아서 주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령의 임재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영향으로 미국 안에서는요,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하겠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한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당시 척박한 땅이었던 조선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바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그전에는 이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기 때문인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정의 달에 이렇게 마지막 주, 보통 넷째 주나 지금 올해 5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주쯤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또 생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주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부부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족 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죠? 우리의 자녀들도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바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다른 여인들과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였습니다.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이 유대의 명절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77에 49.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을 지키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본래 이 77절은 처음으로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날,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람 또 영, 이것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혀, 이 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불의 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불은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보았던 불은 불이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로운 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그러한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각각 120명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불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 역사.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집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번쩍 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아,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아,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떴더니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번쩍거리는 것이 불이 임한 줄 알았는데 기독교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이 불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물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은 느낌, 전기가 온 몸에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또 오늘 말씀처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불이 많은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방언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 예전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언,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이유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당시에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하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 자기들이 익숙한 언어로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일들,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이로 숨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로마는 또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큰 대제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고, 그들이 바로 그들의 언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도 있었고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또 아라비아인들, 정말 당시에 교류하고 있었던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가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놀라움과 경외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13절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로마 말, 메소포타미아 말, 여러 나라의 그 언어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복음의 능력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가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있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유무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느냐, 역사하여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일까요? 먼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고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마음껏, 아버지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맡긴 것도 없는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모에게 나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밥 달라 용돈 달라 학교 보내달라 학원 보내달라 하는 것이 자녀들 아닙니까?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 그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큰 산이, 그 문제 근심거리들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살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과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요, 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병 없이 오래 만수무강, 말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인간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마도 떠나가는 것이고요, 근심 걱정도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적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언도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분별의 능력도 받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후의줌, 인도하는 것, 자비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은사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래서 그 은사들을 자꾸 활용하면서 그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은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말년은 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원천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와 교사들이라고 하는 직분과 관련된 은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맡은 직분, 또 여러 부서의 부장으로 맡은 직분들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됩니까? 그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누가 그 열매를 따버릴 수 있겠으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말이죠. 이 9가지 열매는 성품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계셔도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떠나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그들과 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저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는 것이고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장로님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함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례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소멸한다고 없어지는 분은 아니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였다면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도록,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시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던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결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고 싶어 하세요. 놀라운 은사들과 함께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임하게 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된답니다.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노년에 이르면 꿈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꿈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 청년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